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과 그 언약의 표징인 할례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설교 후에는 시편 89편 1절, 2절, 4절을 부른 후 유아 세례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은 이제 세상에서는 더 이상 일반적으로는 잘 사용되지 않는 언약이라는 표현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 언약을 가리키는 표징인 성례에 참여하기도 하고 이를 증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언약은 우리에게 대체 무엇을 약속하는 것이며 그 표징을 받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그에 대해 분명하고 명쾌한 답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마도 많은 신자들은 자신들이 받은 세례가 정말로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의 대상이 누구여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교회 생활에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만은 않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출석하는 동안 자녀가 태어난다면 유아 세례가 시행되는 것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운 성례에 함께하기도 하지만 대체 왜 그것이 아직 말도 할 수 없으며 걸음마도 뗄 수 없는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그를 통해 표하고 인쳐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이미 곤고하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목회자들도 굳이 이에 대해 신자들에게 설명하려 하지도 않고 있기에 세례가 가진 본질적인 의미는 뒤로 한 채 적지 않은 신자들이 그저 다른 집의 자녀들이 세례를 받으니 우리 자녀도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세례의 의미를 미신적으로 받아들여 이 세례만 받으면 자녀들의 앞날이 형통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믿기도 합니다. 그런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 약속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의 표가 누구에게 주어졌으며 그것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잊지 않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창세기 17장을 살펴봄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과 연약한 그 백성들이 그 언약을 확신하고 붙잡을 수 있도록 베푸신 그 언약의 표징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행될 유아 세례를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으로 그 자녀들만이 아니라 이를 함께하며 증거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이 굳건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오늘 설교를 영원한 약속과 기업의 표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기억을 돌이켜 작년에 들었던 창세기 12장부터 14장까지의 설교를 떠올려 보신다면 갈대아 지방에서 시작되었던 아브라함의 여정이 어땠는지를 어느 정도 생각해 내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물질적인 축복과 그의 번창만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의 삶의 여정이 어떠했는지를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그가 평생을 살아왔던 우르를 떠나야 했습니다. 당시 삶의 보호막이 될 수 있었던 고향의 교류, 친인척과의 관계, 그리고 그의 기업이었던 아버지의 집까지도 등지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으며 먼 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 여정에서 그는 기근을 피해 애굽을 방문했을 때 자신의 어리석음과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으며 조카이자 대를 이을 상속자의 위치에 있던 롯과의 헤어짐까지도 경험해야 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사로잡힌 그를 구하기 위해 전쟁터에 나아가 왕들과의 전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아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버지가 살았고 그의 조상들이 살았던 우르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거기에 있었더라면 그는 평안한 삶을 즐기며 자신의 선조들과 같이 그 땅에서 나고 그 땅에서 살다 그 땅에서 삶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며 그 약속을 신뢰한 자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자 노력했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희로애락을 경험하며 그의 믿음은 점점 성숙해져 갔으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점차 구체적으로 알려주심으로 때로는 흔들리는 그를 붙잡아 주시고 갈 길을 헤매는 그에게 생명의 길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창세기 12장과 15장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17장을 통해 세 번에 걸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므로 알게 됩니다. 먼저 창세기 12장에서 우르를 떠나 자신이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민족과 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길을 나아갈 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기에 이미 세상을 떠난 자신의 동생 하란의 아들인 롯을 통해서 가문을 이어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언약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머릿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직접적인 후손이 아니라 자신의 가문의 일원으로서 상속자인 롯을 통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3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생각이 어떻게 깨어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결국 늘어난 재물과 가축으로 말미암아 함께 거하지 못하고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요단 지역으로 떠난 롯이 그 지역의 왕들의 전쟁에 휘말렸을 때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가솔들을 이끌고 그를 구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민족이 이루어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흔들리는 그의 믿음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롯이 떠난 이후 아브라함은 이제 그의 가문에서 자라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씨를 주지 않으셨기에 이것이 합당한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가문을 이을 수조차 없을 것이라 항변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려 한 아브람에게 여호와께서는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입니다. 그런 주님의 선언으로 말미암아 아브람은 다시 여호와 그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민족과 기업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상황을 완벽하게 바꿨습니까? 그 후에 다시 한번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람과 사레 사이에는 자녀가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이해와 인간의 방식으로 어떻게든 하나님의 약속을 깨어 맞추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사레의 여종 하갈과 동침한 아브람은 마침내 86세의 나이에 아들 이스마엘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제서야 후손에 대한 걱정을 거두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것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으며 인간적인 수단을 통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런 아브람에게 이제 또다시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먼저 자신을 엘샤다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살면서도 여전히 인간적인 연약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던 아브람을 향해 자신이 전능하다는 것을 먼저 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욱더 구체적인 약속을 주십니다. 이후 15절에서 우리는 아브람의 아들은 아브람과 사레 사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며 그 약속의 자녀로 말미암아 아브람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창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분은 이제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 많은 이들의 아버지로 바꾸게 하십니다. 이제 그 이름을 바꾸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떠올리게 될 것이며 그것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임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주신 약속은 이미 12장과 15장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었습니다. 비록 아내 사레와의 관계에서 자녀가 없고 하갈과의 관계를 통해서야 비로소 늦은 나이 86세 이스마엘이라는 한 명의 아들을 가지게 된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여전히 믿기 힘들어 보일지라도 그분은 자신의 전능하심을 앞서 말씀하심으로 그것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아브라함이 믿게 하셨습니다. 그의 후손들 가운데 민족들이 생겨나고 왕들이 태어날 것은 너무도 크고 놀라운 약속이지만 그것만으로 언약의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대상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며 그 언약의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만이 아니라 그의 대대 후손들까지도 이 언약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고 하늘의 별과 같이 넘쳐날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한 언약 안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가운데는 아브라함이 지금 임시로 거래하고 있는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이 약속이 성취될 때 그의 후손들은 더 이상 아브라함과 같이 거류를 하며 떠돌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자신들의 땅,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그곳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한 자격을 결코 주장할 수 없는 아브라함으로서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영광스러워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그 언약의 핵심은 후손과 기업을 넘어서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과 그 언약의 영원성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도 수많은 언약들이 어딘가에서 세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이웃이나 사회생활 도중 만난 동료와의 관계에서 무언가를 우리가 약속하고 그것을 지킬 것이라 맹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누군가는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고 누군가는 영원한 충성을 맹세하며 영원한 헌신을 약속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언약들은 결코 영원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언제 그것을 일그러뜨리고 파탄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들의 언약과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은 명백하게 다릅니다. 이 언약을 두시고 세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이 언약을 세우시고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제한할 수 없으며 막을 수도 없는 영원하신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셨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그 누구도 약속할 수도 없으며 약속해서도 안 되는 영원한 언약을 그분께서는 기꺼이 세우실 수 있으시며 아브라함에게 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언약의 확실성을 믿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을 받는 자이며 그 언약 가운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지향해야 하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으시기에 그분께서 영원히 세우신 언약은 진정 영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선조라고까지 불린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는 못하며 흔들리기도 하고 고뇌하기도 하며 마침내 자신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식을 의지하려 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감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보고 경험한 아브라함이 흔들렸다면 그 언약을 전에 들은 그의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던 아브라함조차도 연약한 가운데 흔들린다면 그의 후손들은 어떻게 이를 확신하며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그들의 부족함과 그들의 어리석음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신 것에서 끝내신 것이 아니라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남성의 포피를 베어서 그 몸에 언약의 표를 남김으로 이제 그들이 언약의 표징을 몸에 지니며 영원히 이를 잊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함 같이 그들에게 주어진 표 역시도 그들이 삶을 마칠 때까지 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물론 그 표징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미신적으로 그 표징을 받은 것 자체로 그들의 앞날이 순탄하며 아무 일이 없을 것을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할례를 받은 그의 자손들 또한 평안한 삶을 살아간 시절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요셉의 시대가 찾아오기 전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거리 생활을 하며 떠돌아다녀야 했으며 요셉 이후에는 애굽 땅에서 잠시간의 평화를 누린 후 종노릇하는 시절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향하는 긴 여정을 마주해야 했으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도 그들 앞에서 기다리는 것은 약속의 땅에 잘 왔다고 그들을 반기는 환영의 사절단이 아니라 칼과 창을 들고 그들을 죽이고자 기다리는 가나안의 군대였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그 이방인들을 몰아낸 후 찾아온 사사의 시대에도 모압, 미디안,
암몬과 같은 수많은 이방인들의 공격에 시달려야 했으며 사울과 다윗 왕의 시대에도 그 전쟁은 계속되었고 사울 왕은 그 전쟁터 중 전사하기까지 했습니다. 마침내 솔로몬 시대가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깐의 평화를 누렸지만 그를 이은 악한 왕들은 그들을 계속해서 압제하고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로 그들을 인도하려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 쉴 새 없이 찾아오는 전쟁과 고난, 악한 왕들의 압제 속에서 신실한 자들이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모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언약의 표징이 지금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비록 인간적인 시점에서 바라보자면 자신들 앞에 놓인 상황이 답이 없어 보이고 이제 파멸밖에 없다고 생각될지라도 그들에게 주어진 할례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떠올리게 하며 그분께서 자신들의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고 다시 한번 그분의 약속 안에 소망을 가지게 했습니다. 비록 할례 그 자체에는 어떤 미신적인 효과나 효력도 없지만 그것이 가리키는 언약 안에서 그들은 이 모든 은혜를 붙잡으며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할례를 통한 약속이 가리키던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하시며 할례가 그림자로 가리키던 언약의 온전한 성취가 무엇인지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신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받게 되는 세례의 표를 주셨으며 그 표징 안에서 일시적인 기업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민족과 왕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모든 열방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례는 이 놀라운 약속을 결코 잊지 않고 확신하도록 하는 표와 인으로서 우리에게 베풀어졌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쉴 새 없이 세파에 시달리기도 하고 고난과 슬픔을 경험하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회의감을 가질 때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적대하고 그분의 자녀들을 증오하는 세상의 공격에 맞서 싸우는데 지칠 때가 찾아올지도 모르며 그저 타협하고 적당히 사는 게 답이 아닐까라는 유혹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오늘 주님께서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주어진 두 자녀의 세례에 함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례는 이 아이들에게만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흐릿하게 잊어가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에 함께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을 떠올리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졌음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이 언약 안에서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세례 안에서 비록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며 어리석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를 위해 기꺼이 베풀으셨음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성례는 우리가 자신의 능력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고 헤쳐나갈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런 우리를 다잡아 주시고 진리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합니다. 이 영원한 언약관계의 표징을 바라보고 들으며 증거하게 하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직접적으로 받는 자녀들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하며 이 아이를 함께
주님의 언약 안에서 양육해야 할 부모와 교회의 모든 신자들의 믿음을 강인하게 하시며 성장하게 하십니다. 이제 그 언약의 표와인으로 자녀들에게 세례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 세례를 함께 증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안에서 함께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기업,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향하는 여정을 나아가며 그 모든 길을 돌보아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합시다. 아멘. 이제 윤주찬, 윤주희의 요하세례가 있겠습니다. 시편 찬송 582쪽부터 시작되는 요하세례 예식문을 함께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요하세례 예식문, 세례의 교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거룩한 세례의 교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첫째,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죄악 가운데 잉태되고 출생하였으므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침례나 세례가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이 예식은 우리 영혼의 불결함을 나타내어 자신을 싫어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정결함과 구원을 우리 밖에서 구하게 합니다. 둘째,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씻음을 표하고 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성부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한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음을 증언하시고 인쳐주십니다. 성부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자녀와 상속자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하실 것을 약속하시며 모든 악을 피하게 하시거나 그 악을 우리의 유익이 되게 바꾸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성자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에게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그분의 피로 씻기시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것과 우리를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지체로 만드실 것을 이 성례를 통하여 확신시켜 주십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한 것, 즉 우리의 죄 씻음과 우리 삶의 매일의 새로움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택자들의 총회에 마침내 흠없이 참여할 때까지 그리하실 것입니다. 셋째, 모든 언약은 약속과 의무라는 두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세례로 주님에 의해 새로운 순종에 부름받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며 그분을 신뢰해야 하고 온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며 반드시 우리의 옛 본성을 버려야 하고 틀림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에 솔선수범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연약하여 죄에 빠진다 해도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기대를 단념해서는 안 되며 죄에 그대로 주저앉아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는 인이며 신뢰할 만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자녀들이 이 도리를 모두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자녀들을 세례에서 제외시켜서는 안 됩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자신들의 이해 없이 아담의 정죄를 공유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이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의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베드로 사도 또한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의 시대에 유아들에게 할례를 베풀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할례는 언약의 인이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인이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도 유아들을 그분의 팔로 안고 손을 얹어 축복하셨습니다. 새 언약 시대에서는 세례가 할례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언약의 상속자로서 세례를 받아야 하며 그들이 자라갈 때 그들의 부모들은 그 자녀가 받은 세례의 의미를 교훈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위로와 교회의 건설을 위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례를 시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함께 부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의로우신 심판으로 믿지 않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으나 크신 자비로 믿음의 사람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셨나이다. 주님께서는 강팍한 바로와 그의 백성을 홍해에 빠뜨리셨으나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바다 가운데 내신 마른 땅 위로 인도하여 내심으로 세례를 표시하셨사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님의 무한하신 자비 가운데 주님의 이 아이를 은혜롭게 보시어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주사 이 아이가 이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게 하옵시며 이 생명 가운데 걸어가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기도하오니 이 아이들이 매일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기쁘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게 하옵시고 참 믿음, 견고한 소망, 열렬한 사랑으로 주님께 굳게 연합되게 하옵소서. 장차 주님 안에서 위로를 입은 이 아이들이 언제나 죽음뿐인 이 생을 뒤에 두고 그 마지막 날에 주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두려움 없이 서게 하옵소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저희가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아들, 주님과 성령과 함께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대한 제언.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부모 되신 형제 자매님, 당신은 세례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인치시기 위한 우리 주 하나님의 예식임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례를 반드시 그 목적으로만 시행해야 하며 관례나 미신으로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세례를 갈망해야 함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의 질문에 신실하게 대답하여야 합니다. 첫째, 당신은 우리의 자녀들이 비록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하여 모든 비참에 지배되며 심지어 정죄받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하게 되며 따라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로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까? 둘째, 당신은 고백서들 안에 요약되고 이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배운 구약과 신약의 교리가 구원을 위한 참되고 완전한 교리인 것을 믿습니까? 셋째, 당신은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이 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 때 곧바로 이 교리 안에서 이 아이를 교훈하며 당신이 힘이 닿는 한 그 안에서 교훈할 것을 약속합니까? 당신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윤주찬, 윤주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